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오늘도 새롭게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해놓은 시간 안에 해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기다려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이러한 제목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높은 이자율을 받고 은행에 차곡차곡 저금을 하고 있는데 그 은행이 부도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자는 고사하고 속히 은행에 가서 저금한 돈을 다 찾아서 그곳을 나와야 합니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로 인해서 내 영혼이 망가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구원하든가, 그렇지 못하면 그 친구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너희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을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상종하지 말라 이란 뜻이 아니라 그들이 짓고 있는 죄에 같이 참여하지 말라, 이러한 뜻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리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들이 엄청난 재앙을 받을 것인데 너희들은 그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다가 함께 재앙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 롯의 사위들은 그곳을 빠져나가라고 경고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것에 그저 있다가 같이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거기서 나와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서는 안 될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곳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셨죠? 거기서 떠나라. 오늘 말씀과 같죠? 그곳에서 나오라. 거기서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이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우상이 만연했던 도시입니다. 영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곳은 어디입니까? 고향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친구도 있고 부모 친척도 있고 지금까지 애지중지 쌓아놓은 모든 재산도 거기에 있습니다. 떠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나와야 살 수 있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곳에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러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2절을 보면은 바로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시 생겨날 확률은 거의 희박합니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존재하지도 않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 나라가 꼭 과거에 있었던 바벨론 나라 같았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릅니다. 다른 성경들에게는 나라 이름도 정확히 나옵니다. 또 사람 이름도 정확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시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이름들이 나오고 무수한 지명들이 나오고 그 시대의 왕이 누구였는지 역사적으로 오차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다릅니다. 정확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음녀라든가 여자라든가 두 증인이라든가 임금들이라든가 부자들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도대체 이 두 증인이 누구냐? 모세냐 엘리야냐 아니면 에녹과 엘리야냐 이렇게 말들이 많습니다. 나라 이름도 정확히 써놓은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을 요한이 영화처럼 보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에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전에 꼭 바벨론 나라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바벨론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아니면 어떤 집단인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타락한 교회다, 로마 가톨릭이다, 미국이다, 이란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에 있었던 바벨론이란 나라와 거의 비슷할 것이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럼 과거에 있었던 바벨론을 살펴보면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아니면 어느 집단인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바벨론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론을 없애버리고 어떻게 되죠? 바벨탑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바벨론은 바벨탑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바벨탑은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자, 창세기 11장 4절을 보시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리고 그들이 탑을 쌓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걸자는 겁니다. 그리고 흩어지지 말고 하나로 뭉치자. 이것이 바벨탑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종교다원주의, WCCC, 또 세계교회협의회 등 앞으로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들으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말이 들려올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부터는 너네 종교나 우리 종교 따질 것 없이
전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만들자. 왜냐하면 탑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결국 거기서 다 만나지 않겠냐,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종교는 결국 끝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본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자, 말씀 주시죠, 여러분. 지금 시대는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지만 지금 시대 이후로는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바벨론에 참여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혹시 내가 바벨론에 있다면 거기서 나오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에도 바벨론에 속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교회는 그런 운동을 해도 나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그냥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나오러 가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과거에 바벨론이 정말 어떠한 죄를 저지르고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바벨론입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면은 그때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거기에다 무엇을 했습니까? 술을 따라 마십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을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도 보면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지었던 죄가 어떤 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하는 죄를 지었는데 여기서는 마시는 물, 알코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음행의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은 바로 영적인 간음을 의미합니다. 영적 간음이란 무엇이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영적 간음은 누가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영적 간음은 불신자들이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저지를 수 있는 죄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간음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간음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교회 안에 세상의 철학과 성공과 번영신학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하는 값싼 은혜, 그리고 주님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바로 이것이 영적 간음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와 성도들은 그것이 너무나 듣기 좋아서 계속 듣다 보면은 그것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원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들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전에 쓰는 거룩한 기병에다가 술을 부어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세상 학문과 철학과 교회 일치운동 이런 것이 혼합해버리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바벨론은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바로 사치하는 나라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7절 하반절을 보면은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라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세상이 이렇게 튼튼한데 무슨 마지막이냐? 앞으로 몇백 년을 끄덕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에 목사님들도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바벨론 같은 교회,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나오라 외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무슨 소리냐? 세상이 좀 어수선해서 그렇지 평화가 올 것이고 앞으로는 안전한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성공과 번영을 좋아하는 바벨론 같은 교회를 찾는가 하면은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고 거룩한 길로 가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귀한 절에 올라와서 거룩한 절에 올라와서 말씀 주신 여러분, 잠자고 있는 죽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무리 활동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가 없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그 안에 거룩한 성도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활동 많은 교회 말고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잘 돌아가고 선교를 많이 하고 건축을 하면 무엇하는 것입니까? 영이 죽어 있다면 바로 죽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목사도 가르고 성도들을 가를 것이고 교회도 가르실 것입니다. 바벨론에 속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속하지 않은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교회에 나온 무리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 교회에서 나온 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할까요? 바로 남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자입니다. 자, 마지막 날에는 이 남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 남은 자 사상을 중요시 여기시고 바벨론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바벨론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 꼭 기억하시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새도 제비도 주의 재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매일 새벽 재단을 쌓으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철학과 성공과 번영신학과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하는 값싼 은혜, 그리고 주님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영적 간음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 새벽에 저희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저희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5장 1절 3절 찬송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화요일날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을 위해서